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리나 지역이나 지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게 조금 있고 배운 게 조금 있고 아는 게 조금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동네 취급을 당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동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은 의식적으로 피해갔습니다. 특히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더더욱이나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지나가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충분히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 중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입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을 별도의 지역에 격리시켜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명한 소록도라고 하는 섬도 있고요. 제가 자란 곳이 경기도 수원인데 수원에서 서울 쪽으로 그 당시 버스를 타고 한 30분만 가면 군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버스 타고 가다 보면 한 동네가 있는데 동네 이름이 성나자로 마을이었어요. 한 번도 거기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나자로 마을의 소문이 여기는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으로 가면 나병 환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근처에서는 버스에서 절대 안 내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진 지역을 피해서 지나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가셨고 역시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니고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부러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가신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장면에서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나병 환자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일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때에 누가 지도자고 누가 통치자고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이름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유대 땅을 분할하여 지키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누구인가, 이름은 헤롯이라고 한다던데 어떤 가문이며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떤가, 몰랐을 겁니다. 아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매우 직접적 상관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면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치유받았다라는 선포를 들어야 하는데 그 확인과 그 선포를 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 관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사장이나 유다교와 관련된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 생각에 우리가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요. 당연히 유대교를 만나서 저 치유 확인을 받을 그럴 기회가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에 누가 왕이 되든 누가 총독이 되든 누가 제사장이 되든 아무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나병 환자들이 요즘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왜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여러분이 보고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소문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을 건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는 유대교와는 달라, 그거였을 겁니다. 예, 예수는 유대교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입니다. 자, 예수가 이 마을에 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라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일들입니다. 왜냐? 그동안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이 서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서로 말을 섞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나병 환자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자기들 근처로 오면 어머 나를 보러 왔네 반가워요, 나를 인간 취급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들에게로 오면 또 정죄하려고 오는군, 또 비난하려고 오는군, 또 돌 던지려고 오는군. 그래서 미리 주랭랑을 치고 그들과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는 유대교와는 다르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한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예수가 병자도 찾아가고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가고 예수가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도 한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고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의기투합하고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의지와 각오와 결단을 하고, 아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한번 만날까? 예수에게 소리쳐 볼까? 그런 동기부여된 것 자체도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도 만나 주었대.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영접해 주었었대. 그 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의 예수의 사역과 그 예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부르짖어도 되겠다라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13절 나오는 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신기하게 여겨지십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겨지신다면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교의 지배와 유대교의 통제를 받고 있었는가, 그거를 실감하지 모르시는 겁니다. 아유, 아픈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자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했겠지. 그게 당연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좀 배려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말을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최소한의 기대라도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언제부터 나병 환자였는지, 그래서 몇 년째 나병 환자로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한동안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곧 낭패를 보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는 누군가가 불쌍히 여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조, 그런 패턴,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법이 가장 강력한 규진인데 흔히들 법이 너무 냉정하다, 법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법도 인간의 사정을 고려한다, 그런 의미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보니 딱 하고 법으로는 택도 없지만 여러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약간의 배려, 약간의 선처를 해주는 거,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규례를 따르고 있다고 자처하기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어긴 자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선처를 베풀거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그저 몸이 아픈 사람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천벌을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신분인 겁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누구에게 뭔가 자비를 얻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 도리어 큰 비난이 옵니다. 저주받은 주제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느냐라고 또 다른 정죄와 더 심한 비난이 되돌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아예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록 멀리 서서라도 예수를 피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동안 예수가 해왔던 사역,
그동안 예수가 행했던 여러 일들에 대한 소문이 났기에 예수는 유대교와 다르구나 라는 소문이 났기에 예수의 소문이 이미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예수 앞에 말조차라도 붙여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오직 은혜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유대교에도 없고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나병 환자들 거부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고 따지지도 않으셨고 점검하지도 않으시고 확인하지도 않으십니다. 예, 은혜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 자랑하지도 않고 생색을 내지도 않고 은혜를 갚으라라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예, 우리 주변에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은혜를 받은 사람, 받은 바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 그 받은 바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은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도 조치도 정말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유대교는 그동안도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해준 게 없고 지금 이 순간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그 일에도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교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교와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유대교보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참이냐, 누가 더 옳으냐,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병자들을 딱 고쳐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고쳤어. 그동안 유대교한테 덕본 거 없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교에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지? 내가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유대교하고는 발을 끊어. 이제 유대교하고는 절연해. 이제부터는 온전히 나만 따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병에 치유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피부가 되었다고 해도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정결하여 졌다는 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치유가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이전의 삶에서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예수가 강조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방식으로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수고하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놓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친히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너무 멋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교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절차대로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기껏 쓰고 다 해놓고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너에게 꼭 필요한 일이야.
대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한번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자,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이니까 가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한껏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뛰어갔겠지요.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과 몸을 다 보여줬겠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고 나서는 너희가 정결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다의 한 표입니다. 아니다. 예. 그들의 방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아실 분은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구절을 겸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뛰어가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일단 나왔지요. 보니까 나병 환자라고 소문이 났던 9명이 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훑어보니까 깨끗하여졌네요. 정결하여졌네요. 새로워졌네요. 말짱해졌네요. 돌아봐, 이라봐. 됐어. 꽝꽝꽝 해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 일단은 봤겠죠. 그 다음에 뭐를 말했을까요? 레위기를 보니까 이랬을 거예요. 레위기를 보니까 나병이 있거나 오음이 생겼거나 피부병이 있다가 나아지면 일주일을 돌아보라, 15일을 돌아보라,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일단 보니까 말짱해진 거는 같아. 그런데 온전히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 일주일을 기다려보자. 다음 주에 와라.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간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예, 일주일에 다시 왔어요. 보름 뒤에 다시 왔어요. 보니까 말짱해요. 깨끗해요. 전혀 나병에 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과정이 있었어?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또 나병 환자들이 전직 나병 환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예, 우리 동네에 있는데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길래 우리가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예수! 그 다음 얘기는 안 들어보셔도 아시겠지요? 예. 인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인정해 줄 리가 없어요. 자기들에 의하여 이미 부정한 자로, 이미 이상한 자로, 이미 변질된 자로, 이미 타락된 자로, 자기들의 반대하는 자로 쉰받은 그 예수가 은혜를 베풀었네. 그 예수가 치유를 베풀었네. 그래서 정결함을 얻었네. 그거를 정결해졌다고 선포해 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안 나오고 바디메오 사건에만 약간의 힌트가 나오는데, 자,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시기가 지나고 이제 AD 한 100년, 200년 되니까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속사도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기독교 박해 시대가 임합니다. 박해가 세게 오니까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일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 배교했어요. 얼마 지나다가 그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 기독교를 인정한다 그랬더니 배교했던 교부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교회 내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논쟁입니다. 과연 배교했던 지도자들에게 받은 침례, 배교했던 교부들한테 받았던 안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세 분의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식을 통해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안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안수 예배에 사회를 받고요.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세 분의 전사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5년쯤 있다가 에휴 기독교도 별거 없다,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에이씨 머리 깎고 승이나 돼야겠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안수받은 그 세 분의 목사님은 목사로서 공적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말썽 많은 문제였어요. 안수 받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한 교회 담임으로서 성경 특각도 했던 신실한 목사니까 그 안수는 정당한 거야. 아니요, 안수 받은 지로 5년도 안 들어서 벌써 머리 깎고 승이 됐다는 건 이미 그 5년 전에도 사심이 있었고 이미 그때도 믿음이 흔들흔들 거렸어. 그렇게 이 사쿠라 같은 사람한테 안수 받은 거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 역시 누림교에서 안수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희한하더라니. 여러분, 이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는 그 사람? 예, 그 얘기예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예, 쓸데없는 논쟁이고 불필요한 토론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5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입니다. 자, 나병 환자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 증세가 똑같지 않았을 것이고 기간도 같지 않았을 것이고 질병의 수준, 상태도 똑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10명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른 9명에 대한 소개는 없는데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2번 나오는데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의하면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마땅히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나머지 9명은 그저 자기 발길로 가더라. 그래서 가다가 나병이 재발하였더라 일까요? 한 사람만 돌아왔대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재미난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왜 돌아왔는지 이해가 간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 이방인이라 그래, 그래요. 또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은 어차피 성전에 가도 아무도 안 받아줘. 이방인은 율법을 따를 것도 없고 율법을 지킬 것도 아니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하러 정도까지 가, 내가 뭐하러 제사장한테 보러 가, 거기 가도 난 필요 없어. 그래서 돌아왔을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은 나머지 9명들은 지 살궁리 하느라고 내빼는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급하고 예수에게 은혜를 갚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
한편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거 괜찮아요. 한편으로 이 사람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나머지 9명, 예, 비난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나머지 9명 그래도 같은 편을 들어주는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9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한 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병 환자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입니다. 이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이자 이방인인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9명, 치유함을 받아놓고도 예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그 9명도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고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아니요. 얘기를 하려면 한 명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9명을 얘기하세요. 9명 믿음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요. 은혜 감사도 안 하고요.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 이후에도 코빼기도 안 비쳤대요. 그런데 말짱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수준과 그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는 그런 게 운운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19절에 나오는 믿음, 예, 인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유대교의 기준으로 하면 도무지 자격이 없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자기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한 사람,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자 이방인인 한 사람, 자기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그걸 표현을 바꾸면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종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11절부터 19절을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앞에 하고 연결이 되어야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17장 5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유대인,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나병 환자, 그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표현이죠. 지금 왜 이렇게 대조를 해놓는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은 믿음이 있고 이방인은 믿음이 없을 것이라는 사고방식,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저들의 왜곡적 사고방식을 대조되는 두 사건을 통해서 니들이 틀렸어, 니들이 스스로 옳다 하는데 아니야, 니들이 옳은 게 아니야 라고 저들을 깨우쳐주고 저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37절까지도 아주 재미있어요. 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20절부터 37절까지를
한 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이 서로 대화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한 번 질문할 때 했던 핵심,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의 핵심,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질문, 이게 계속 변해요. 지금부터 제가 강조하려는 게, 어떤 대화가 주어지면 이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합당한 대답이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대답,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대답,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대화가 좀 나쁘게 말하면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우왕좌왕이에요. 이거 물어봤는데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다가 이거 얘기하고 이거 했다가 이거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눈치를 채시는지 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일단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입니다. 자, 질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입니다. 즉, 때, 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면 지금 아니면 한 달 뒤라고 특정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질문한 사람들이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때구나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질문을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에 그 때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20절 중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때 또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표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마치 장소나 공간이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아니 질문과 대답이 매칭이 안 됩니다. 매칭이 예. 자, 지금 예수님과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자, 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가 그거를 싹 빼놓은 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본문을 오해하고 왜곡할 가능성 500%입니다. 500%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과 때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된다. 너희 안에 있다. 장소, 공간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어지는데 22절. 자, 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입니다. 말씀이 길게 이어지는데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고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고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읽으시면서 엄청나게 재밌어 하시거나 엄청나게 어이없어 하셔야 됩니다.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야 요거 봐라, 때를 질문했는데 장소를 대답하더니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또 때를 얘기하네. 어라, 예수님이 재밌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이해하든가, 뭐요, 예수님이 질문 파악도 못해. 왜 때 얘기할 때는 장소 얘기하고, 장소 얘기했으면 계속 장소 얘기해야지. 느닷없이 뭔 때 뭐요, 뭐 말을 이따위로 해. 둘 중에 하나이시든가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설명해봐 이러시는 거야. 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22절, 26절, 28절, 30절에 때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슬쩍 한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22절 바로 앞에서, 즉 20절과 21절에서는 장소,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때에서 물었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전혀 특정한 때나 시간이나 순서를 언급하지 않고 정반대로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때나 시간과 순서는 언급하지 말고 계속해서 장소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또 주제를 바꿔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때를 말씀하시려면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럴 때 곧 때가 오리니 인자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자, 예수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쭉 가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바뀌었어요. 22, 26, 28, 30절에서 때, 날, 정확하게 또는 비슷하게라도 때나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힌트를 주셨으면 그렇게 밀어붙여야죠. 근데 34절에 오면서 갑자기 때는 없어지고 데려감, 버려둠 2번이나 반복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준대.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대. 드는 순간 무슨 질문이 떠오른다? 데려간대. 드는 질문, 어디로요? 그래서 37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자, 수사적 표현에 의하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전개될 때 A, 시간에 대한 질문, 그랬더니 대답 B, 공간에 대한 대답, 그러더니 다시 B, 다시 A 다시 예수님이 때 반복, 그러더니 다시 B 다시 장소 언급. 그래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오니까. 여러분, 지금 네 번의 대화가 주제가 자꾸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어. 그런데 지금 이거를 누가 바꾸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꾸고 계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묻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감을 못 잡겠는데 뭐라고 질문해야 되지? 일단 저기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막 대답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딴 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모르겠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예수님이 일관되게 대답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감을 못 잡아서 이 질문했다 저 질문했다 이 질문했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만 했어요. 어느 때 이만일까? 그랬더니 장소 얘기했다가 때 얘기했다가 장소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제자들이 집중력이 좋았나 봐. 그걸 잘 알아차렸어. 그래놓고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주여 어디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갑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사실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벌써 진즉에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대답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고 명쾌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직접 저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실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행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자, 시골에 사는 아이가 도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자, 도시에 에버랜드라는 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제가 자, 너희들 오늘 버스에 타라. 버스에 타서 좀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차에 타서 다 졸아요. 다 조르는데 이제 있나 다 왔다. 그리고 도착한 게 에버랜드. 자, 들어가라. 애들이 들어가서 막 떠들고 와 자이로 드롭도 탔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한다는 말, 저기요 선생님, 에버랜드가 어디예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에버랜드에 들어와서 에버랜드를 체험하며 에버랜드에 거하며 에버랜드를 살면서 에버랜드를 누리면서 에버랜드가 어디예요? 에버랜드는 어떻게 가요? 에버랜드는 언제 가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자, 우리는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하죠. 꼭 유대교처럼. 뭐라고 하느냐? 에버랜드에 들어와 있는데 에버랜드를 누리면서 에버랜드가 어딨냐고 질문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 야, 이 바보야! 여기가 에버랜드야! 눈 떴으면 똑바로 봐! 정답을 말해줬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더러워. 우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랬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배려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면 간단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딱 자르면서 보고도 몰라 멍충한 놈. 네가 먹은 오병이어 떡이 그거고 저 나병 환자가 난 게 그거잖아. 바보 같기는 하여튼간 눈을 떠도 바보고 귀가 있어도 바보고.
그러면 대답은 명쾌해요. 명쾌해. 그게 유대교가 하는 방식이에요. 옳은 거를 가리키면서 상대를 정죄하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 에버랜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가 에버랜드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기가 에버랜드야라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질문하는 거를 너 틀렸어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다? 아, 우리 질문이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돌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다이렉트로 야 이 바보야, 야 이 미련한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걸 머리라고 달고 다니냐? 아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내가 옳고 내가 맞아, 그게 두각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깨닫게 하는데 상대방이 모욕을 당하면 안 돼요. 모욕을 당하면 안 돼요. 네,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게 이미 알려줬는데,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물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주 고민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20절부터 37절까지 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요걸 제가 하나 패러디를 만들어 봤어요. 이 패러디 만드느라고 어젯밤 11시 반에 들어갔다니까. 제가 한번 그냥 도리어 설명을 잘못하면 방해가 되는데 제가 한번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요런 얘기가 요런 식으로 전개된 거구나 라고요. 제가 요리 전문가 셰프예요. 셰프. 제가 잘하는 요리가 뭐냐? 돈까치.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돈가스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다 맛있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고기로 최고의 조리를 해서 최고 맛있는 그 돈까스를 다 여러분이 드신 분들이에요. 드셔놓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패러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게 묻기를, 저에게 묻기를, 셰프에게 묻기를, 돈까스는 몇 도에서 튀겨야 맛있습니까? 라고 묻거늘 셰프가 대답하여 이르되, 돈까스의 맛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노르스름하게 익었다 조금 검게 익었다고 못하리니 돈까스의 맛은 너희 입에 있느니라. 또 사람들에게 이르되, 돈까스를 튀길 때가 오나니 사람들이 식용유에 튀겨야 한다, 올리브에 튀겨야 한다 하리니 너희는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감자를 튀길 때와 같이 돈까스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핫도그를 튀길 때와도 같으리라. 두 개의 튀겨진 돈까스가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셰프여, 어느 그릇이 오니이까? 이르되, 고기가 있는 곳에 젓가락이 보이느니라. 자, 대답을 안다고 칩시다. 여러분, 돈까스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당연히 최고의 재료이고요, 최고의 요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해놓고도 모든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내가 안 해야 돼. 남이 차려준 밥상이어야죠. 남이 차려준 밥상. 남이 차려준 밥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돼요. 음식은 그거예요. 남이 차려주는 거 그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거. 자, 이게 가장 맛있는 음식의 특징이에요. 그걸 해줬더니 그거는 전혀 알고, 몇 도를 끓여야 됩니까? 어느 기름에 해야 돼요? 언제 건져야 돼요? 색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익혀야 돼요? 이런 얘기만 계속 물었어. 이런 얘기 계속 물었어. 그래, 알았다. 180도에 식용유에 잘 구워갖고 원수하고 먹어라.
말이 되냐고요. 고기 제일 좋은 거 골라야 돼.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고기를 볼 줄 몰라요. 다져라. 잘 다져야 될 때 저는 그랬더니 떡을 만들어 놔. 좋은 고기를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좋은 요리 방법을 알려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계속 물어.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내가 좋은 고기를 구해서 내가 가장 잘 튀겨서 내가 가장 맛있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줄 테니까 너는 이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포만감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내라. 그랬더니 고기는 어디서 사요? 멧돼에서 튀겨요? 포크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온도 얘기 물으면 기름 얘기하고, 기름 얘기 물으면 접시 얘기하고, 접시 얘기 물으면 딴 얘기하고. 하다가 내가 뭔가 질문이 잘못됐나? 그게 깨달을 때까지. 예,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아주 안타까운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삐딱한 대답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조금 삐딱한 대답이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진리야. 그게 오라라고 어떻게든 이 본문의 내용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거는 종말에 관한 본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무슨 특징이 있고 롯의 때에 무슨 특징이 있고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버려둠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하고요. 8월 1일부터 3일에 안 나오시면 그거 다 어이없는 코미디예요. 어이없는 코미디. 복음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보이시고요. 나머지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라, 너희의 기준과 달라, 너희의 방식과 달라, 너희들의 사고방식과 달라, 그것을 대조해 주면서 자꾸 저들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맨 처음과 맨 끝에 두 번의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이만일까? 주여 어디 오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본인들이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때요? 그러면 제가 깨어있어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할게요. 어디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향해 찾아갈게요. 예, 본인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자격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바뀌질 않아요. 죄인에서 성도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적 사고방식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천국에 갈 길 원해요. 여러분, 천국에 관한 명언 아시잖아요. 명언. 천국인데 가보니까 네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일 리가 없다. 명언이에요. 명언이에요.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을 가리라. 예, 명언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여서 불행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어느 장소로, 어느 지역으로, 어느 시간으로, 그게 아니라
너의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고 너의 사고방식을 죄적에서 하나님적으로 바꿔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원리로 생각하고 그 방식과 그 원리로 행동하면 그것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격려하니까 거기가 바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유롭고 서로 화평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본우림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며 그렇게 행동해서 본우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편안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